오늘도 이제 사복음서 들어가는 서론이 계속 길어지는데 기독교에 또 정체성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본을 또 알아야 성경 이해되고 하니까 오늘 또 한 시간을 더 한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길목을 이렇게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그 뜻을 헤아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그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이제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첫째는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 꽃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만들었지? 어떻게 파란 풀에 색깔이 다 다르지? 이파리는 다 파란데 꽃 색깔이 다 달라. 모양도 다 달라. 누가 만들었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세상에 바쁜 시기가 지나고 오늘 하늘날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신이 계신가? 신이 계시는구나. 그 생각하게 돼. 사람은 누구나 다 영의 분신이기 때문에 종교심이 강합니다. 동물보다도. 사람같이 종교심 강한 게 없어요. 동물 짐승들이 뭐 예배를 드리는 거 봤어요? 뭐 기도하는 걸 봤어요? 없어요. 사람만 그래, 사람만. 본시 사람이 근원 자체가 영의 분신이기 때문에 3차원과 육체와 4차원 영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만큼은 신을 찾습니다. 종교를 찾습니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자가 나를 돕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왜? 세상이 너무 고통이 많고 슬픔이 많으니까. 그래요. 가끔은 하나님이 끌어다가 안처음도 계시지만 가끔은 세상에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엉금엉금 기어서 이렇게 교회 한번 가보자.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 날 위로하시겠지. 그런 위로의 차원에 오신 분도 처음에는 종종 있어요. 그분이 은혜를 받고 우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그리고 믿음으로 들어오지만 그분도 분명히 선택한 자이기 때문에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은 첫째가 일반적인 계시, 자연을 바라보고 우리는 신이 계신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의 신성이 보여 알게 된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별계시예요. 특별계시. 여기 지금 제가 그런 거 특별계시인데 특별계시는 성경이에요. 첫째는 자연계시. 이걸 일반계시라고도 그래요. 신학적으로 이런 알 필요 없지만 이야기해서 일반계시. 둘째는 특별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 그래서 이 특별계시라고 하는 것은 계시 중에 가장 확실하고 신뢰성이 있고 증명이 되는 계시입니다. 특별계시는. 이것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구약이 한 2500년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과 이런 그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창세기도 마찬가지. 이 아브라함 시대 쭉 이렇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음성으로 많이들. 구약 시대 한 2500년은 거의 다 소리 선교입니다. 소리 선교. 빼고 돌아와라. 얼굴도 안 보여주세요.
그리고 환상을 보죠. 꿈을 보여줘. 아브라함에게 별을 봐라. 네 후손 이호가 되리라. 어이구, 나이가 지금 100세가 다 돼가는데 무슨 별을 보고 후손이 저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런 그 말씀과 환상으로 계속 오시다가 이제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40주 40년 금식을 만난 후에는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십계명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 주셨지만 나중에 성막은 이렇게 해지라 저렇게 해지라 말씀을 모세가 다 필기를 해요. 그때는 모세가 글씨를 알았던가 봐요. 글씨를 알았던가 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명문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명문화가. 특별서 계시 성경은 이렇게 성경은 아주 성령 충만 받은 모세 같은 사람이 한 40명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대피를 다 해놓은 것이 성경이거든요. 사람 생각이 아니에요. 인본주의에서 연구한 철학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베껴놓은 거예요. 베껴놓은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신의 소리다. 신의 소리. 글씨가 아니다. 그래서 이 글씨를 우리가 읽으면 여러분 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기적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고 치료가 임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게 달라요. 다른 겁니다. 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할 때 이 특별 계시가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다른 계시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심의 계시라는 게 양심. 양심. 사람 예수를 안 믿어도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고 이건 내가 죄 짓는 것이구나. 죄책감. 물론 사람은 다 죄 짓어서 죄책감 느끼고 살지만 그 양심에서 방망이질을 하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뭔지 몰라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시대에 와서 뭐가 하나 또 있냐면 성령의 계시가 있어요. 성령. 신학 속에는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이건 다 만든 게 아니라 신학을 공부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성령 계시는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2000년 전부터 성령 계시가 역사하는데 물론 그전에도 계시는 했습니다만은 천사같이 나와서 계시했지만 이제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예수 민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성령이 계시니까 이제 성령이 나를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환상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음성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성령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영의 귀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영의 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학문 안 배웠어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지혜가 출중해지는 거예요. 지혜가 출중해. 대인관계에 굉장히 성장을 가져와서 인품이 고매지게 되고 신뢰성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방법이 이렇게 4가지 정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근간은 뭐냐?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꿈을 꾸고 성령이 역사했다 그러고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고 자연을 보고 내가 깨달았으니 신이 있다. 그건 인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 그러나 성경은 말씀이라 정확해요. 기독교라는 건 계시 종교라서 이것을 믿어줘야 돼. 안 믿으면 인본주의가 돼버려요. 안 믿으면 성경 율법으로 따지게 돼 있어요. 이게 신기해요, 사람이라는 게. 이럴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알 수 있는 방법은 특별 계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냐면, 자, 첫째로 2500년 정도는 음성과 환상으로 우리에게 계시했어요. 아브라함 시대나 노아 시대나 다 그런 거죠. 구약의 이런 시대, 모세 전까지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약 한 1500년 전 동안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게 명문화가 돼서 율법 시대가 와요. 율법 시대에 들어와요. 또 이제 글씨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야지. 글씨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 그러다가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이제 들어가야 될 곳이 이제 예수님 시대인데,
직접 이제 하나님이 직접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세상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시는데 내려와 3년 반 정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4번째 부활승천 하시고 나서 성령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믿는 자에게 성전 삼고 그 하시는 거예요. 성전 삼고 함께 하시. 지금 여러분은 성령님과 함께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나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자,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러분 지금 거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거룩해야 돼. 거룩하면 마리아처럼 천사가 임하게 되고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 예수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가시적으로 3년 반 동안 내려오신 이것이 아주 궁극적인 우리의 결론인데 이 결론이 자체가 결국에는 성경의 모든 계시가 다 이리 오는 거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집합이 돼. 그래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얼굴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딱 이 지상에 처음으로 성령이 계신 사람. 그분이 예수님. 내려오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단다. 아버지를 어떻게 빌리바 아버지를 보이라 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런 강력한 그런 말씀을 제자에게 하는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대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 부활승천하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니까 성령을 보내신 그분이 아버지의 영이요, 그분이 예수님의 영이요, 그분이 거룩한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분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 지금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있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세요. 믿습니까? 그걸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 성령이 계셔야 특별 계시가 풀어져요. 우리 두 번째 생각해서 이런 그 특별 계신 성경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개괄적으로 좀 알고 계시고, 오늘 이제 여기에 이제 첫 단계에 들어가는 게 천사의 계시가 아니라 천사의 계시. 천사 계시가 나오거든요. 여기 세 사람에게 천사가 계시라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침묵시대 400년을 끝마무리해서 로마 시대 핍박이 많은 시대에, 이게 저 밑에 헤브론 땅에 사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남편이 샤가라인데,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요. 이 샤가라 시대는 이 제사장 되기가 힘들었어요. 그럼 제비 뽑아서 제사장이 될 정도로 제사장이 되기가 힘든 시대였어. 이 샤가라도 제사장 가문이고요. 아론 후손이고, 엘리사벳도 아론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여인이 결혼하려면 제사장과 결혼해야 돼. 제사장이 결혼하려면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해야 돼. 이스라엘 여인과. 그런 율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족속과 결혼을 못 해요, 제사장은. 샤가라가 이제 제비 뽑아서 제사장이 돼가지고서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데 성전에서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샤가라야, 네 나이 많지만, 엘리사벳 나이 많아도 거기서 애가 잉태할 것이니까 여왕이라고 그래라. 깜짝 놀란 겁니다. 아이고 주님, 이거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나이가 지금 몇 세인데요? 아브라함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엘리사벳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잉태를 해요. 어떻게 그 침묵시대 400년을 지나는 마무리에 천사가 샤가라에게 나타났을까? 지금 나에게는 왜 안 나타나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샤가라 그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성경에도 메시아가 나올 때는 항상 이렇게 제사장 가문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의 후손을 굉장히 존경해요. 다윗의 후손을. 특별히 아론의 이런 그 제사장 가문을 존경해요. 그래서 로마 제국시대도요, 제사장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사두개인의 족속들이에요, 사두개인. 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주는 사두개인들이 거의 다 제사장들이다. 바리새인들은 이 성문 이걸 특별계시를 가지고 요거 가지고 판단하고 재판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 제사 관여 안 해요. 이런 사가라 집안이 이제 제사장 집안이라서 그랬는지 천사가 오는 거예요. 왜 그랬나? 성경에 보니까 사가라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 누가복음 1장 8절로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마침 사가라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러니까 굉장히 제사장 가문에서 의롭고 경건한 가정에 살았던 사가라에게 천사가 나타났다. 직분을 잘 감당할 때 나타났다. 믿습니까? 지금도 천사는 여러분 뒤에 계셔. 앞에도 다 계셔. 성령도 함께 계시고 마귀는 저 뒤에서 실컷 노려보고 있고 그래요. 그런 세상이야. 지금 영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예배 드릴 때 천사가 보여야 좋아. 할렐루야. 직분에 충실할 때 천사가 보였다. 직분에 충실할 때. 여러분 직분에 충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늙어서 이들은 아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성경이 나와요. 아들을 위해. 늙었지만 아이고 아들 하나 주면 좋겠어. 왜냐하면 제사장은 계속 세습이 돼야 되거든요. 요즘 말로 세습. 성경에 세습이라는 말 없어요? 성경은 세습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세속에서 세습이라는 말 써서 막 비판하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세습이 아니라 자식에게 물려가는 그런 제사장 가문이에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래서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천사가 그에게 이르시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참 마지막에 이렇게 정말 자식을 얻는 사가라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자식이 없으면 수치를 당할 때예요.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으면 수치를 당할 때였다고. 그 당시가. 이게 자식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래서 천사가 계시한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아주 의로운 가정이다. 이렇게 부부가 다 의인이에요. 부부가 다.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이요, 사가라도 아론의 후손 제사장 가문이 그래도 다 의인이라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실천하고 정말 사가라가 인내가 있었어. 인내가. 부정하다가 벙어리를 만들어 버리니까 날 때까지 말 한마디 못해요. 나놓고 나서 요한이라 이름을 지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한 것에 대해서 부정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 무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근거가 있으니까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그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실 집착해서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의심할 때는 이와 같이 사가랴처럼 말은 할지라도 그것이 벙어리 말처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벙어리 만들어. 날 때까지 벙어리 만들어 버려. 나누니까 이제 합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로운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마리아에게 계시를 해요. 첫째는 사가랴. 둘째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에 대한 이거에 대해 많이 이제 의구심을 갖는데, 의구심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마리아는 어디 사냐? 이 사가랴는 사해 서편, 이 기억이 되죠? 그림을 하도 많이 그려서. 사해 서편 헤브론 땅의 고향이었고, 이 마리아는 저 북쪽에 갈릴리의 서편에 나사렛이라는 사람이 사는 조그만 아이의 소년이에요, 소녀. 그러니까 그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나중에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친척이거든요. 이종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을 한 게 나와요, 이제. 그 먼 길을
성령 역사에서 가는 거예요. 둘이 만났는데 막 이 뱃속에서 막 춤을 추는 거야. 아이가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성경에. 이 마리아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의 서편에 나사렛 조그만 시골 동네. 나다니엘이 그러잖아요. 빌립이 예수란 사람이 메시아가 나왔다니까 어디 사람인데 나사렛. 아이 거기는 뭐 성경 구약 있지도 않는 마을이고 예언도 없어. 그 메시아 절대 안 나온다. 나사렛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니고데모가 그러잖아. 니고데모가 구약에 능통한 자거든요. 맞는 말인 겁니다. 예수님이 나오면 베들레헴에 나와야지 무슨 나사렛에 나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사렛에 마리아가 살아요. 희한하게 천사가 나사렛에 나타나요. 나사렛에. 마리아에게. 마리아도 제사장 가문의 아론손이고 요셉도 양자로 온 다윗의 후손이지만 그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 그대로 제사장 가문 그대로 내놓은 거예요. 거기서 성령이 너에게 잉태함으로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 그래라.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대속물로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계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가랴에게는 예수 오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침례 요한을 예고해 주고 그 다음 6개월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빨라요. 빨리 나와요, 세상에. 그 예수님 나와서 예수님이 앞길을 다 이렇게 예비하는 것이 이제 사가랴의 아들 침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 앞길을 다 인도해서 침례까지 다 줘요. 예수님께. 예수님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침례를 해. 침례를 해. 침례 요한이.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탄생을 예고를 해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네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죠,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삭하게 알거든요, 예수님을. 그분 누구지 금방 알거든요. 뭐 부인 3번 했다가 그냥 작살 나는 사람이니까 뭐 통이하고 자복하고 와, 내가 믿는 선생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아들이셨다. 이걸 자복 깨닫는 거예요. 그 저기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창세 전부터 예언한 말씀 그대로 이뤘다고. 베드로 전서 나중에 고백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로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구약에 예언했던 그대로 지금 성취시키는 거예요. 다윗의 족속으로 이렇게 왕을 세워준다.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은 근거가 틀림없이 있어요. 이게 안 믿을 수 없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믿음이 좋고 의로운 가정이라 결국에는 천사가 말한 말을 그대로 순종해버려. 자기 창피고 뭐고 없어요. 그렇다면 마리아에게 무엇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마리아가 구약의 말씀을 잘하는구나. 왜? 구약의 예언된 것이 성취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습니다. 계집종이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러고 믿거든요. 이 마리아가. 그 처녀가. 어른도 아닌데 처녀가. 그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절대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잉태가 돼서 애로 나온 것처럼 병아리로 부화된 것처럼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도 이건 역사가 계속 나타나요.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돼버려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뇨? 믿는 자에겐 능치보다함이 원망이라네요. 그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기적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몸을 주님께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돼. 말씀도 믿음의 마리아에게 교훈을 받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 주여 내 몸을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헌신하면 헌신한 대가가 엄청나요. 우리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러지 않아요. 항상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내가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사용할 근거를 다 갖고 계셔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꿈 있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여러분 속에 있다니까. 그 꿈은 누가 해? 하나님이 사용해서 이루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이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손을 빌려서 사용하고 발을 빌려서 사용하고 마음을 빌려서 사용하고 눈을 보고 귀를 열어서 사용하신다고 성령님이.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게 거기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라 그게 아니에요. 말씀 순종하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 이 속에 하나님 꿈이 이루어지니까 순종해버려. 그 너는 그냥 위대한 사람이 돼. 그거든. 근데 뭐 절대 순종 안 하니까 맨날 목사님 순종만 하라고 그래. 시간 바빠 죽겠는데. 그거 지 손이에요. 자기 손에 그거는. 말씀 순종하는 건 하나님 네 속에 꿈을 갖고 있는 거 이루기 위해서 너를 움직이는 거니까 순종하란 말인데 그렇게 쑥떡같이 얘기해도 철떡같이 못 알아들으니까 속이 터져요. 속이 터져. 저 사람이 저 순종하면 복 받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네. 아직도 저러고 있네. 어떤 사람은 금식해줘도 안 움직이더라고. 얼마나 성공적으로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원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직접 하시지 않아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피조물을 이기게 하시는 거지. 창조주가 피조물 밟아보면 고만이지만은 난 그런 하나님, 치사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 내 피조물로 너희 피조물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그래요. 뭐 피조물 사용하면 뭐 했어? 내가 그냥 밟아버리면 되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보고 세상에 빛이 돼서 그들로 깨닫게 하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에게 소원을 꿈을 주시고 지금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걸 순종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복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알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메시아를 잉태했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추앙의 대상이 안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으니까 거룩하시다, 부활승천했다 그러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없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잉태했어도 원죄는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 마리아는 자기의 직분을 수행하죠. 믿음이 너무너무 좋고 거룩함을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잉태하신 것이지, 불광력으로 잉태를 하신 것이지 마리아가 신처럼 돼서 잉태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우상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마리아는 사람. 그대로 사람. 그 하나의 중보자 같은 역할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추앙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의 자녀일 뿐인 것입니다. 자, 마리아의 믿음을 존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기 있어. 누가복음 1장 38절이에요. 자,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종이라 그러잖아요. 종. 참 이 마리아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저는 계집종이오니 그래요. 계집종, 서번트라, 계집종이라고. 종이니까 주인이 오신다는데 허접한 곳에 내 죄 많은 마음속 어떻게 오시오? 그럴 수 있지만 두려워 떨면서 그냥 말씀대로 오시라고 해요. 종이니까 그저 내 것도 내 소유권은 다 하나님 것이니까 오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막 거룩하다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이러니까 평범한 여인 나셋이란 그런 아주 사람들이 무시하는 시골 촌이거든. 촌에 있는 이 소녀가 이렇게 메시아의 잉태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잉태해서 이제 임신해가지고 어디서 나왔냐? 베들레헴에 내려와서 나와요. 그 성경 그대로 베들레헴으로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또 베들레헴 내려가게 만들어. 이 헤로단이 막 호구를 조사해라 그러고 호족하러 가라 그래. 호족하려고 다윗 가문으로 내려가야 돼. 다윗 가문이 베들레헴에 있으니까. 그러게 막 낙이 타고 내려가. 거기서 호족하면서 얘를 베들레헴에서 낳아요.
그 성경의 앞뒤가 척척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셉에게 계시한 게 있어요. 요셉은 누구예요? 마리아의 남편이죠, 마리아. 시간이 없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셉. 요셉에도 천사가 나타나. 요셉은 그럴 만한 게 이스라엘은 이렇게 청년, 처녀가 이렇게 약혼을 하면 정혼이라고 해요, 정혼. 이미 이루는 정자를 써요. 발정자 안 써요. 이미 이루어진 정혼. 이미 부부가 되었다 그래버려요. 거기는. 그러니까 결혼식 안 해도 부부예요, 부부. 그런데 결혼식 전까지 뭐 동침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이 처녀가 임신을 해요. 기가 차잖아요, 이게. 요셉 집안이 어느 집안인데 제사장 가문의 의로운 집안인데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아론 후손인데 뭐 얼마나 훌륭한 그런 자손입니까? 근데 요셉이 다윗 자손인데 나사렛에서 조그만 동네에 사는데 목수로 살아요. 목수로. 참 하찮은 목수로 살아요. 집 짓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찮은 목수인 요셉에 대해서 마태는 족보를 딱 따죠. 족보를 딱 따서 다윗의 후손가 전부 아주 명기를 딱 해놔요. 마태복음에. 누가는 마리아 쪽에 서요. 누가는 마리아 쪽에 서서 이방인을 구원한 메시아가 마리아에게 나왔다 그래서 마리아를 막 그냥 팍 높이 세워. 마태는 유대인이니까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족속 고만 막 그 족보를 따자고 쭉 다윗 자손으로 와서 마지막 예수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 지금 사본을 같이 가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도 아주 성결주의자입니다. 제사장 가문이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거든요. 성결한 자예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믿음의 의가 아닌, 우리가 믿는 의가 아닌 의로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제사장의 가문,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자로 아주 얼마나 갈등을 느끼겠어요. 법에는 이 내 정혼한 마리아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들으려면 내 정혼자가 죽을 것 같고 마음에 사랑은 있고. 이 요셉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입을 딱 다물어요. 딱 비밀로 해요. 비밀로 딱. 그래서 자기의 그 약혼녀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다운 삶이잖아요. 주위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범죄하고 뭐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주면 다 묵인될 것을 그냥 드러내가지고 막 발표해버리면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죄질 가능성이 100%입니다. 믿음 외에는. 회개할 것이 없어지지.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지금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이나 그 생각을 많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가르쳐. 말도 안 돼. 그 생각을 내가 많이 해요. 너 강단에서 가르친 대로만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 요셉보다 더 의로운 자가 된다. 나도 내려가면 눈으로 보면 죄, 귀로 들으면 또 죄. 사람 만나도 막 죄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이게. 같이 그냥 혼합이 돼, 혼합이. 상대를 인정 안 할 수 없어서, 그렇죠. 그럼 같이 가도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만약 상대, 그러면 안 돼, 이 사람아. 그러면 친구로 끝나버리잖아. 끝나버려. 이런 조그만 것도 타협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은 죄가 짙게 돼 있어요. 이 환경 자체가 마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2절처럼 이 공중에서는 마귀의 세력권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버리니까 나는 의인이다 그렇게 당당히 서지만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정죄할 자격이 없어.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여러분 일생에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나는 다른 분야에서 더 큰 죄를 짓고 앉아있어 지금. 응? 그 남을 막 판단하거든.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내가 봐도 우스꽝스러운데 하나님 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울까 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남의 혐오를 용서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남자 될 사람이, 남편 될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 정혼을 파기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뇌 자녀를 임신한 것도 아닌데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의로움이라는 이와 같이 타인 관계에서 의로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의로움이 착한 일만 해서 의로움이 아니고 남의 죄를 덮어주고 사랑해 주는 것도 의로움의 얘기예요. 의로움이에요, 그게. 의로움. 의로움은
대인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혼자 있을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의로움이라는 게. 지 혼자 이렇게 살아 그러지.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항상 집단 사회를 이루고 살게 만들어놨지 혼자 못 살아요. 그냥 하나님 가정을 만들어놨잖아요. 낳고 또 낳고 국가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어서 대인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게 대인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혼자 있을 때 안 드러납니다. 숨겼으면 안 드러나요. 그 대인관계 참아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용서해주고 이것이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것이 무슨 그냥 나만 바른 길을 하면 내가 의롭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대인관계에서 여러분이 의로운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하게 드러난 죄인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드러내지 않게 하는 그 태도가 굉장히 존경스럽잖아요. 그 돌 맞아 죽을 텐데. 로마서 13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 막 지키고 막 남 판단하라 그러지 마십시오. 사랑해버려. 사랑해버리면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이 돼버려. 613개 율법을 너무너무 지키기 힘들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지키라고 누가 지키겠습니까? 10계명을 누가 지켜요? 그런데 그 질문한 분이 계신데 지키지 마세요. 다른 길이 있어. 뭔데요? 사랑해봐. 사랑하면 10계명 다 지켜지는 거야. 사랑해 그냥. 이웃을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많이 있지만 사랑해버려.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해. 내 이웃을 사랑해. 두 가지 그거 첫 계명이고 제일 큰 계명이니까 그 두 개만 제대로 사랑하면 10계명 다 지킨 거예요. 믿습니까?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의 완성. 사랑이. 그럼 여러분 필레오나 에로스나 스톨케 이런 사랑 말고 인간적인 학문의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아합의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진짜 사랑이 이 사랑을 여러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있는 이 기가 막힌 남의 허물을 조용히 해결하는 그런 의로운 사랑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을 하면 우리가 막 서둘러야 돼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서두르지 말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없겠나 그러면 막 서두르는 것이 의로운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고 막 칭찬하는 것을 서두르십시오. 서둘러봐. 그러면 다 의인이라고 인정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셉은 아주 인내심이 아주 좋았었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요셉이 마리아처럼 성경에 능통한 자거든. 제사장 가문이라. 요셉이 이걸 믿고 이기려고 애를 써요.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기가 막힌 그런 인내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뭐 때문에 필요한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거든요. 자, 요셉이 마지막으로 의로움의 순종이에요. 순종.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마리아와 요셉을 봤을 때 역시 대인관계에서 의롭고 역시 말씀을 알고 있고 천사의 말을 그대로 순종했구나. 하나님 말씀 순종했구나.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지금도 여러분 2000년 전 마리아처럼 여러분도 천사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2000년 전 마리아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내 말씀을 아멘 믿으면 내도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것처럼 기적이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할렐루야. 이런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얘기한 사가라와 마리아와 요셉처럼 정말 제사장 가문인 여러분 다 제사장 가문이 믿습니까? 못 믿어?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족속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다 제사장 가문 영적으로 다 레인이고 다 아론의 후손이 여러분은 12지파 다른 지파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틀림없이 제사장 가문의 저 남녀들처럼 우리도 저런 천사가 와서 틀림없이 계시하시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항상 의롭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정말 대인관계에서 의로운 삶을 나타내면 천사가 여러분 뒤를 쫄쫄 따라다니면서 다 도와주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